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운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에스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은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의 유다 백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성도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 돌아서지 않겠네.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결정한 다음에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뭐 했죠? 모르드게의 부탁에서 유다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기도했죠.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안뜰로 들어가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나라의 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러한 법이 있지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모로 멸절될 위기를 놓인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같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백성들이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다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긴 왕은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만나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에스더가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뭐 했던 것이죠? 기도했던 것이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뜰로 돌아가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멸절될 위기를 놓인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왕이 금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내밀면서 에스더를 어떻게 여깁니까?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면서 에스더랑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마저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용기 있게 결단하는 성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이 없으신데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개입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두 명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시키는 걸 원하는데 두 명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까? 네. 한 8명 하시고. 네. 그러면 자신이 구하는 것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위해 에스더처럼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네. 지금도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한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련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인내하는 게 쉽지 않죠.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더가 싸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하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거듭 소원을 묻는 왕에게 곧바로 하만의 음모를 말하며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자신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게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던 상황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찾아왔죠. 이런 상황에서 부르심 받지도 않고 왕에게 나가 노래를 범하는 것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정황을 보건대 구원을 입을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한 모험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품게 된 이 애정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요청한 모르드에게 또한 유다 민족에게 부탁한 3일간의 전 민족적 금식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금식으로 3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가 앞서요. 금식으로 3일 동안 전 백성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66권 중에 이 에스더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시간과 상관없이 유대민족의 애족 정신만 고취한 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은혜가 더욱 빛나는 것이에요. 성도가 사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인생 승리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한 번 더 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왕과 하만을 잔치에 거듭 초대하며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4절 말씀 가지고 볼까요?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기서 함께 오소서라는 이와 같은 초대는 아주 이례적인 초대였습니다. 왕과 왕후는 통상 각자의 처소에서 식사했어요. 또 왕 외에 다른 남자를 초대했다는 사실은 하만에게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며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길이 열린 것 같다고 해서 무작정 그 길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완전히 알 때까지 신중해야 해요. 절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또 예배보다 찬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알맞을 때를 찾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때를 알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고 있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은 지혜롭게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단 마귀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절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대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그리고 동시에 악해요. 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악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은연주의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대적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악한 심령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핍박하며 방해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강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일 다시 잔치를 열어서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 잔치에 초대하여 이 하만을 안심시켰어요.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만 초대받았던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혼을 받아라. 아멘.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넓고 푸른 바다 속에 크고 작은 가지 각색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기들은 제각기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큰 물고기는 큰 고기대로, 작은 고기는 작은 고기대로 먹이를 찾아 헤엄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던 바다 속에 험산궂게 생긴 큰 물고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들을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아주 교만한 물고기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고기들이 유유차적하게 헤엄을 치며 먹이를 찾고 있을 때 이 큰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큰 고기는 거만하게 지느러미를 놀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쬐끄만 놈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너희 좁쌀 같은 녀석들이 들어와 노느냐 말이다. 연론 100명 합쳐야 나보다 힘없는 필미 주제에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큰 물고기의 위세에 놀란 작은 물고기들은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꼬리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물고기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좀 크다고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몸집은 좀 작지만 우리가 귀가 없냐, 눈이 없냐, 지느러미가 없냐. 게다가 우리는 지혜도 있고 자기보다 더 빨리 헤엄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벼락같은 소리가 바닷속을 뒤엎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닷물이 요동을 치며 이상스러운 물건이 바닷속에 보금자리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어부가 던진 그물이었습니다. 물이 확 덮친 거예요. 에만이 비명을 지르며 물속의 고기들은 그물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커다랗고 억센 그물은 이미 단단히 고기들을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만이 그물 눈을 통해 쏙쏙 빠져나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그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마침내 어부에 의해 올려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그물에 사로잡혀 끌려 올려진 물고기들 가운데에는 작은 물고기들을 깔보고 괴롭히던 그 못된 물고기도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작은 물고기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자기가 크다고 잘난 체하며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그 큰 몸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게 되고 하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 일을 왕과 자기만 초대받았다는 왕후에게 그 사실을 아내 세레스에게 얘기합니다. 또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하지만 하만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그 절하지 않은 모르드기만 생각하면 막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모르드기만 생각합니다. 하만이 이 일로 분개하자 그의 아내 세레스는 그를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려 죽이라며 악한 그런 계획을 구축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있는데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서서 하니 하나니 그만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여기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 크기 50규빗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규빗이 얼마나 되면요, 이렇게 손 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1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사람마다 다르지만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규빗이요?
50규빗 되는 나무에다가 이제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거기에서 얘기하면서 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더욱 교만해져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죠. 반면 에스더는 지혜롭게 행하여 하만의 계략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의 용기와 지혜는 따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네,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무에 달려서 아니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만 앞에서 굽히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은 모르드게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고 당당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사실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고 겸손했지만 하만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죠.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인내심을 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 화가 뭐로 변합니다? 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다 각자 가는 상황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화가 그 위기가 기회로 복으로 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